반갑습니다. 인사선언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가을이 됐습니다. 그렇죠? 단풍도 여기저기 들고, 단풍 구경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쪽에, 어디 쪽이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이죠. 뒤에 공원을 보시면 단풍이 꽤 예쁘게 들었습니다. 그걸로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 그 섭리를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유서가 상당히 깊은 항구 도시입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는 또 타락한 도시였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해서 음란한 제사의식을 행했던 이 풍습들, 그 제사의식이 보통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서로 순결해야 될 이 부부 사이가 오염되고 그리고 타락함으로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온 우주와 그리고 현상계를 온 우주를 현상계와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었던 이 헬라 사상에 젖어 있던 고린도 사람들은 영혼은 귀하고 또 선하지만 물질은 낮고 그리고 불완전하다는 이원론적인 믿음 의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쾌락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겼고, 동시에 다른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 신비한 영적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양극화된 그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 쾌락주의자들에게는 성적인 방종이,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에게는 금욕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므로 서로 갈등하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양상마저도 보였던 거죠. 이런 문화 환경 속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음행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를 두고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이 빈번했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자고 결혼마저도 피하자고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이 죄가 아니니 자유롭게 즐기자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놓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장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 금욕주의자들의 과도한 주장들을 지적을 해요. 그는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그 숨겨둔 뜻을 분명히 알았고, 더구나 그들의 성적 자제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이 음행죄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그런 수준으로 단지 음행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혼하게 한다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어요. 다만 건강한 남녀는 누구라도 성욕이 있고, 이건 생리적인 욕구나 그리고 안전의 욕구나 자기 존중의 욕구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선물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식욕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듯이 성욕도 가정을 세우고 이 땅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성들을 버리고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문화단 생활을
하며 그리고 결혼 관계를 깨뜨리거나 반대로 금욕을 이유로 상대 부부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의 성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는 그 거룩이 금욕이 곧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결혼하지 않고도 성적인 욕구를 누를 수 있다면,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신령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억제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버리면 더 신비롭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성도들의 생각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죠. 그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는 부활 생명을 믿었으므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육체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무지하고 경솔한 태도로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던 이들을 훈계해요. 그 중에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이유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거부하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앞세워서 남성 중심의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듣고 계세요? 딴 데 가 계시는 건 아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이 창조 질서를 상기시킴으로써 교회의 질서 역시 그 원리를 따라서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친다라는 것, 그 어리석은 견해를 동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기능과 서로 다른 역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지으셨을 뿐 서로에 대한 우열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함으로 남자는 여자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에 대해서 쟁투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역할 분담은 분명히 있지만 결코 높고 낮음의 위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이거는 열등의 관계,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동역자의 관계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구조로 고안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고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자란 것들을 채우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기질적으로 그리고 능력 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는 능력이 따로 있고 여자가 가진 능력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깨고 여자로 지음받은 이가 남자 앞에 서는 것을 신령한 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야 할 것과 거기와 함께 해야 될 것과 분명히 거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또 분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거룩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별로 흠이 될 게 없다는 생각. 이거는 세상에서는 통용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죠.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약하고 어린 것이 강하고 성숙한 것에 돌봄을 받도록 창조하셨음을 세상도 인정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도 그런 질서 속,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선입 속에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그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런 일반 섭리는 우리도 다 인정해야 되는 바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도리, 그러나 세상이 거부하는 것들은 그것은 반드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해 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여자가 남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가? 라고 묻는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더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도 또 그럴 겁니다. 여권이 많이 신장되고 남녀의 그 지위가 동등해지고 그리고 여자도 사회에서의 밖에서의 역할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권위들이 많이 신장되고 있죠.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여자가 남자를 지도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은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위치로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존재적으로 우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면 도무지 답이 없죠.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설명해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아내는 교회를 상징해서 서로 유비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없듯이,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없듯이 아내도 남편 위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머리와 몸이 결코 분리될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도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에요.
남편 주무시지 마시고 들으세요.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거죠. 또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남편의 존재의 목적이 남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내의 존재의 목적이 아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란 소리를 듣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라는 소리를 들어요. 상대가 없으면 내 명칭 자체가, 내 이름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상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과 그 사명 또한 상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것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아내라는 그 이름이 자신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다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남편은 애써 흠이 없고 주림 잡힌 것이 없는 성숙한 인격체가 되도록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위해야 되지만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들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상태로 아내를 그렇게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숙한 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성경 책을 찾는데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잠언 31장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3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납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냐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석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를 법을 말하며 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현숙한 여인의 일들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읽어보신 거죠 지금.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거의 초인이에요, 초인. 물론 이거는 여자의 실제적인 그 직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를 의인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들인데, 한 가정에서 여인이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은 적어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장로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그를 섬기고 세워지는 일들을 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의무를 다 벗어버리고 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것, 혹은 영적으로 신비한 경지에 오르는 것, 이런 데 두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가족도 사회도 이웃도 자기 신앙에 장애가 된다면 다 벗어버려야 될 굴레고 극복해야 될 짐 정도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야, 훌훌 털어버려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라는 그릇된 신앙관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깎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사람 간의 관계를 배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회생활들을 통해서, 가정생활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장생활들을 통해서 펼쳐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과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울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했으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생활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배우도록 하셨고 부부 사이에서 배우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금 주고 용납하고 그를 세워주려고, 그를 양육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배워가요. 누구를 배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요. 아내도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는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씩 배워 알게 하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놔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영원한 것들로 서로 채워가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식으로서의 관계,
그리고 부모로서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금욕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쾌락주의자들처럼 육체적 쾌락을 절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속의 하나예요. 본류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괴로움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들이므로 내가 순종을 다하겠다.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나는 아내에게,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저건 도대체 뭐냐? 저 인간 어디다 써먹냐?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식으로서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섭섭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당신을 조롱하고 그리고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들이 그 사실을 아나 모르나 상관없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들을 각자 감당하는 것도 그러한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혼란을 겪었던 문제, 부부의 성생활에 관한 이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가능한 서로 멀리하고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이행함으로써 서로를 채우고 완성시키는 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부부의 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 안에서의 성은 단순하게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에게 속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내밀하고 그리고 가장 깊은 언어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권리의 제한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불려지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으로서만 그 아내된 가치를 얻는 거예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라는 존재가 없으면 남편이 없어요.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위로와 더해줌으로 남편으로서 그 주의를 얻는 거예요. 부부의 성은 쾌락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섬김이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그를 불러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셨으면 거기서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며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으면 둘이서 힘써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경과 관계를 다 팽개치고 다른 데 가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가정 안에서 세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대신 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듯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제외하고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삶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결코 남편이 땀 흘려서 일해온 그렇지 않는 가정도 요즘 많지만 감안해서 들으세요. 남편이 땀 흘려 일해서 벌어온 돈들을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데 다 써버리면 안 되듯이 아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쏟아서 갖고 온 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취미 활동에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다 탕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고, 아내는 지쳐서 퇴근한 남편에게 위로와 힘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내의 역할이에요. 직장이 끝나고도 동료들하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느라고 밤 11시, 12시에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맛집 투어나 다니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나는 배불러서 별로 식욕이 없으니 남편도 대충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식탁을 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죠. 저는 삼겹살 같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아내와 애들은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불을 펴요. 그리고 고기를 굽죠. 제 아내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싫어해요. 그래서 신혼 때는 몇 년 동안 생선 요리를 잘 못 얻어 먹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사다가 조림도 해먹고 그리고 구이도 해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그 옛날 생각이 나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서 생선을 장바구니에 담고 후라이팬 앞에 서잖아요. 사랑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취향을 내려놓는 것, 서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습관이 이러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고수하면 난 죽음이다,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로 묶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부부가 배우는 방식이에요. 제가 어려서는 정말 고집이 있었어요. 부모도 어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고집을 피웠다 싶으면 아버지의 매도 저를 깎을 수가 없었어요. 50대 100대를 맞아 소용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이 30년 세월이 제 고집을 깎았어요. 사실은 그건 굴복이 아니라 배려인 거죠. 부부로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에게 가정은 나를 주장하는 것을 버리고 상대방을 품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터전이었던 거예요. 부부 생활은 그렇게 서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화를 시키세요. 서로 이렇게 성화를 시키시면 돼요. 부부 사이에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 참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과 충돌의 요소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출생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라서 하나가 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그 부딪힘과 깎임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어긋난 것들이 그렇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거친 부분을 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의 성 또한 역시 단순한 본능의 발현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훈련의 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쾌락이 아니라 헌신의 기쁨으로 이해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성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좀 낯섭니까? 정말 그래요.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죠.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희생과 양보, 이런 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거룩의 씨앗으로 자라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물러서고, 존중하기 때문에 한마디를 삼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세요. 거룩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시작돼요. 정성을 다해서 차려준 노고에 감사하며 치하하며 맛있게 먹는 것이
남편과 아이들의 일들이에요. 또 내놓을 곳이 없는 섬수지만 가족의 기쁨과 만족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아내의 일이에요. 물론 현대에는 남편과 아내 일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이냐 독신이냐, 누가 밖에서 일하고 누가 안에서 돌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8살, 10살 된 아이를 두고 난 어느 집회에 가서 선교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으니 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이 부모님의 그 선택, 그 결단이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애들은 여기 있는데 부모만 따로 아프리카 오지 가서 선교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신앙을 가르치라는 그 뜻에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곳을 지켜야만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땅끝이에요. 그곳에서 부모 노릇, 그리고 부 노릇, 그리고 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구별된 자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위에 다른 관계들 속에서 만족을 찾아서는 안 돼요. 결혼한 자나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자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히 순종하세요. 금욕으로도 쾌락으로도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주신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교회 그리고 가정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가정에 보내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위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이 되며 서로의 자랑이 되며 서로의 만족이 되며 위로가 되며 서로의 더함이 되라고 그렇게 주신 자리이니 성실하게 지켜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 이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리고 발을 딛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 높이 세워주며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 사이를 그리고 가정에서의 각자의 위치를 다시금 교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다시금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